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는 광복 68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3번째 주일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빛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일제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우리나라의 빛을 다시 한 번 더 찾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광복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한 번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늘 우리들에게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무엇이 넘쳐나고 있으며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빛을 우리들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을 대입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겨보자, 잠시 어리석은 자가 되어보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한 5년만이라도 더 늦게 주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연약한지, 혹은 반대로 우리들이 얼마만큼이나 강인한지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정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점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하, 이 사람은 이만큼의 훈련을 시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아직 약해, 이 사람은 아직은 좀 미숙해, 그러므로 요만큼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시련으로, 그만큼의 연단으로, 그만큼의 훈련으로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일제 36년 동안에 그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래, 이 한민족은 이만큼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견디기 힘들 것 같아 해서 거기에서 딱 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와 사랑하심의 증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골짜기마다, 골방마다, 산마다, 들판마다, 바위마다 그렇게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던 그 소망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심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기도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오늘 제목을 선배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그 앞장에 11장을 보면 우리들이 히브리 11장을 뭐라고 부르죠? 별명을 믿음장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해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 양상으로 살펴보면서, 그러자 한다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다. 히브리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인내가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 본문이죠. 또 선포되어진 말씀, 설교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능력자들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배들, 그들은 다 능력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도 않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귀와 더불어서 무저갱 속으로 빠뜨려버리고자 하는, 이것이 마귀의 괴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도리어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멸망의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직 연약에 빠져있는 우리 사람들은 마귀 사단의 괴계 가운데 미혹되어지고 유혹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마귀의 괴계 가운데에서 희생당하고,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마귀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 지구 바깥에 있는 달을 향하여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근본적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달에도 가고 더 멀리까지도 갔다 올 계획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로켓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달에 갔다 올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마귀를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누구를 힘입으면요, 오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마귀 사단의 괴계들을 미혹들을 물리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인용하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윗이 어찌하여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은 지금 얼른 계산하더라도 키가 2m가 훌쩍 넘는, 2m 50cm가 훌쩍 넘는 이러한 육적 장신의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당대 최고 영웅이라고 하는 사울 임금조차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건장한 사람이었고 힘이 센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다윗이 단 한 방에 물백돌 단 하나 가지고 그를 이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윗은 그 큰 표적을 하나에서 그 맞추는 것은 여관장과 손바닥 뒤집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무엇보다도 다윗의 물배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차돌 끝에 실려있다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를 당당히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강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많은 승리의 고백들, 이 많은 승리의 사건들,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외치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의 담대한 사도 바울의 담대한 신앙과도 같이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역경 가운데 있지만,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사람들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 세상이 캄캄한 듯이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광복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고 수고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귀히 여기사 그 일에 합당한 종으로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 생각을 해볼 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인내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견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합독했던 34절 이후에 35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은요,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날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도 넉넉히 감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8절을 또 합독하실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덮고 그들의 신앙을 덮고 그들의 지조를 덮으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희희낙락하며 편안한 잠자리 안락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연락을 다 끊어내고 세상의 쾌락을 다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굴과 광야 가운데에 유리방황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으며 그 고난에 연속되는 그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딤으로써 마지막에는 승리해낸 사람들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동안이지만 이것이 영원하진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국이 된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나라를 일본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그냥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의 권세, 그들의 모든 세력을 반드시 멸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국 방복을 위하여서 인내하는 자들, 조국 방복을 위하여서 소망하는 자들,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인내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귀사련의 괴계가 팽행하고 있는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있는 이 땅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건드려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떠난다면 그 기도하는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그래 내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방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서로가 두 손 놓고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만 했다고 한다면 대체 어느 누가 이 나라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할 것이다 미루기만 했다고 한다면 대체 어느 누가 피를 흘려가며 방독군의 선두에 선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함으로써 승리했던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렇게 마음을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이 조국 방복을 위하여 자기들의 재산을 탕진하였으며 조국 방복을 위하여 자기들의 젊음을 바쳤으며 조국 방복을 위하여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헌신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 당시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던 세상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그들은 모두 인내로서 모든 환난을 견뎌내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선배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선배들입니다. 어제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반드시 오늘을 거쳐야만 내일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내함으로써 아름다운 발자취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바 그 합당한 곳으로 정확한 천국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김으로써 우리의 뒤에 오는 우리의 후배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만 할 책임이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우리가 우리들의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들의 후배들을 인도해야만 할 그 일조차도 결코 우리들에게 어렵거나 괴로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는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 위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갖 것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알량한 나의 체면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참으심으로써 우리들을 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발자국이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들의 알량한 체면, 우리들의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절하게 생각하면서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그렇게 포용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구겨지며 얼마나 많은 체면을 당하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이 당하는 일들은 별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능력으로 이기고 인내로서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행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길을, 참는 길을, 견뎌내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선배를 따라 우리들이 천성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의 길을 따라서 천국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을 믿고 오늘을 능력 있게 인내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연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수고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은 결코 나의 길이 아니었으며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었으며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들은 오늘 히브리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잘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없어서 온갖 환난과 풍파가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찬양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확신 가운데에서 견뎌냄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도 아름다우면서도 뚜렷한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